수요예배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 나이 먹어서 무슨 꿈이 있겠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세상 떠날 날을 기다리는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영혼은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비전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긴 하지만 죽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이 죽어버린 영혼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전 없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가 이루고 하자는 야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볼 줄 아는 통찰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미래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발전도 성장도 또 그에 합당한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세상을 향한 역할을 더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큰 바람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승리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 주신 선물은 교회입니다. 참으로 뜻밖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당이라면 어떻겠을까요? 정치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을 주셨다면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기업을 주셨다, 경제단체를 주셨다, 빈곤을 단번에 해결하고 엄청난 자금력으로, 여러분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부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가 상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경제단체를 주셨다면, 기업을 일으켰다면 맘모스 같은 기업이 일어나서 세계를 단번에 바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학교를 주셨다면, 여자들을 교육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남자들 교육하는 학교를 주셨다면, 그 학교를 통해서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를 주셨다면 더 스마트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빈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성령의 강력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할 때 주신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수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지고 퍼져나가고 수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활력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보하는 교회나 퇴보하는 신자들이 모이는 곳에 부르는 그 찬양은 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힘 있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활력이 있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중간하게 찬양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3,000명씩 회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뜨거운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매일 모여서 성만찬을 떼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과 고백과 사모함과 인내함이 있었고 형제 사랑이 두터워졌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너무 기계적입니다. 1시간 안에 무슨 행사를 다 치르듯이 그렇게 예배가 그냥 치러집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냥 썰물이 다 빠지듯이 그냥 싹 빠져버립니다. 1시간 안에 드려지는 예배에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전부 다 뒤를 쳐다봅니다. 계속. 여러분, 그러니 그 예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모이고 성만찬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시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너무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흥회 한번 하면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설교도 막 2시간, 3시간씩 하셨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회복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를 말씀 안에 올바로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회상하고 속죄와 용서의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의 만찬은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자 예배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른 성례전이 회복되어져서 살아있는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모이고 성만찬을 나누고 함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부흥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부흥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중에 가장 앞서간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시대에 이미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고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당시 모교회격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선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심지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세례를 주었다고 베드로를 소환해 가지고 문책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기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겨우 징계를 면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이면서도 개척교회격인 안디옥 교회에게 세계 선교에서 밀린 것입니다. 정신에서도 밀리고 사고에서도 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구원의 역사도 있었고 회심의 역사도 있었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주 구태의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명령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 성장만, 자기 교회에만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구태의연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웃과 나눌 줄 모르고 선교의 개념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퇴보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선교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체험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열중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성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모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지극히 능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쉬지 않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래도 움직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편합니다. 종일 누워있거나 앉아있고 싶습니다. 생명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두가 함께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같이 모이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성한교회가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먼저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다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무엇을 유지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찬미하고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성결과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성결함과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거룩함을 입고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성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여인이 차를 난폭하게 운전했습니다. 앞차가 신호등 앞에 멈춰서자 막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앞차 운전자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왜 빨리 안 가가지고 나까지 못 가게 하느냐고 막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교통경찰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유치장에 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몇 시간 지난 후에 경찰이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당신 차가 도난차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차 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티커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당신 당연히 도난차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 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티커를 당당하게 붙여놓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욕하고 경우 없는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 차는 분명히 도난차다, 이 사람은 도둑놈이다. 그래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삶을 보니까 아닌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망은 하늘로부터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심으로부터도 받는 것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에게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거룩과 성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거룩, 이 성결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영성을 잃어서 세속화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성결은 내가 주님의 영을 받고 말씀을 받아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룩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성결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은 고유한 정신과 뜻과 가치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동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정체성의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참으로 중요한 대답입니다. 빌 하이벨 목사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가? 이렇게 묻고 왜 그런가? 그것은 내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고백한 뒤에는
책임 있는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이 소신도 확신도 없이 빚도 다 발해버리고 능력 없이 사는 것은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스톱 치는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춤추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거기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삶의 신조가 나오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게 되고 찾을 것은 또 과감하게 찾게 되는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저 집사도 저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확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세 번째는 분명한 교회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교회론이 분명했습니다. 모두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 가지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중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갈등하고 편이 갈라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곳에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예수는 없어지고 인간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심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견, 내 은사, 내 재능, 내 뜻,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성만찬을 떼고 한 마음으로 찬미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함을 회복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변화받으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로 모인 곳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준비된 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부족하다 지적하고 비판만 하는 방관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거대하셨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복음의 선교가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